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연에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신명기 25장 제목은 하나님의 적 아말렉을 도말하라.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본장에는 태형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는데 소송사건 발생으로부터 법률 공동체의 소집, 소송 절차와 무죄 및 유죄의 판결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태형량은 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일정한 한계량은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수혼법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들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에 의해 대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에 관한 생활 법률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관한 말씀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과거에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함을 틈타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에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현대인들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거래를 통해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매일 거래를 통해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거래 행위를 하는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불의하게 속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정직하고 바른 거래, 그것은 100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적 아말렉을 도말하라, 하나님의 적 아말렉을 도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 녀석들이 어릴 때서부터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맙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죠?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주네,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들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더 많은 사랑을 할 것 같고 더 많이 위해 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주면 고마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행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드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으실까?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성에 관한 건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7절 이후로 이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어렵게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던 그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내 자녀들을 너희가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지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 이길 수 있느냐? 아무나 다 이길 수 있느냐? 뭐 교회만 다니면 이런 능력이 생기더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내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네가 힘이 있어야 돼, 영력이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가서 안 맞아. 네가 이기려면 영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겨우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막상막하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우리가 이 영권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러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아는데 공격해 들어와요. 멸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때에 힘이 없으면 당해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영권이 없으면, 영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영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내 영이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영력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 영이 날마다 힘을 얻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가 자꾸 그걸 걸고 넘어져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허용하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쯤이야, 이런 거. 아유,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이건 난 훌륭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데, 해결하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죄다라고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씻듯이, 날마다 세수하시잖아요. 날마다 손 닦잖아요. 수시로 닦잖아요. 우리의 영도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영성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요. 그 가운데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삶, 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히운대요.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운대요. 버려지고 밟힌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삶, 낙심되어지는 삶, 무시당해지고 낙담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더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 역시 부패되어 있고 우리 역시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는 밟힐 거예요. 먼 교회를 나가 너나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 듣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서 영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실컷 예배 드렸어요. 뭐 은혜 충분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요 막 대판 싸워요 막. 그러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왜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갔다 오더니 더 싸나워졌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교회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뭐 삶이 좀 부드러워져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근데 너는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진데 기뻐하실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질 같아서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우리 다 한 성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질이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그죠? 영적인 사람이네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삶이 바르지 못하면,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대요. 그 영성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영권이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권 얻는 거 중요하지만 내 삶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부하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영적인 것 키워나가시고, 주를 위하여서 내 삶이 빛된 삶이 되게 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어요. 주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과 만족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천국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